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이 중요한 이유는 민수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이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냐 오냐 하면서 친절한 이웃 아저씨처럼 그 모든 원망의 내용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변하셨죠.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을 때에 징계의 불을 내리시는 무서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로 묶여졌죠.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진 것인데,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오냐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징계를 내리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위하여 무섭게 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그러한 원망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으셔서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원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원망이 왜 생겼습니까? 전반부를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원인, 원망의 이유 무엇입니까? 탐욕.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탐욕, 탐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왜 탐욕을 싫어하시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이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은 악한 범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탐욕, 탐심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탐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제가 이 탐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욕,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탐욕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탐욕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되어졌거든요. 자,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와 과일 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선악과는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 이게 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나에게 주지 않은 건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보실게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뭐죠? 선악과, 내 게 아닌 것. 그것을 본즉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게 아닌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망과 죽음과 멸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데 그 죄악됨의 원인,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탐욕 때문이었잖아요. 탐욕이 뭐라고요?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탐욕인 것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세상도요, 탐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는요, 탐욕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동성연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세상이 하도 뒤숭숭해서 조심해서 말해야 되죠. 동성연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특별히 트랜스젠더 아시죠? 성전환 수술 하신 분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세상이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며 이렇게 너그럽게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있잖아요. 안심하세요. 저는 계속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쁜 겁니다. 왜 나쁜 겁니까?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신체와 남자의 존재가 내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신체와 여자의 존재는 내 게 아닙니다. 근데 내 게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것,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강도짓, 왜 나쁜 겁니까? 내 게 아닌 걸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의 건재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경제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뭡니까? 기업이 상품을 팔아서 소비자들의 돈, 내게 아닌 돈을 기업의 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잖아요.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원하는 노동력을 내가 제공해 주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급여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회사의 돈을 나의 돈으로 만드는 행위잖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서 손님들의 돈,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탐심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TV를 보면 연세가 많으신 여성 탤런트 분들이 많이 나오죠. 연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분명히 70이 넘으셨고 80이 넘으셨는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그 연세가 많으신 여성 탤런트 분들의 피부가 뽀예요. 주름이 하나도 없고 아주 그냥 팽팽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시면서 모르는 척을 얼굴에 보톡스 주사도 맞으시고 이렇게 리프팅 이렇게 끌어당긴다면서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잖아요. 그 왜 연세가 많으신 여성 탤런트 분들이 그렇게 피부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맨질맨질한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얼굴에 주사를 맞고 피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도 탐욕 때문이거든요. 노인이 되면 70이 되고 80이 되면 노인의 몸이 내 거잖아요. 70이 넘어가면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얼굴에 머리도 허해지는 거, 이게 내 거잖아요. 근데 젊은 아가씨의 그 아름다운 몸은 사실 내 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여성이 예뻐지는 것은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괜찮아요. 화장하시고 염색하세요.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탐욕이라는 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탐욕의 구조 속에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그냥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 이런 행위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남들처럼 돈 버니까 나도 뭐 돈 버는 거지, 남의 돈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남들처럼 남의 명예를 나의 명예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탐욕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구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과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겸손하게 살면 되지 뭐, 욕심 부리지 않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탐욕, 탐심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과 죽음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탐욕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탐욕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탐욕이라는 행위가 멈춰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다른 것들에 눈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지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것이 내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을 하찮게 여기면 옆집 남자가 멋있어 보입니다.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입니다. 다른 집 자식이 더 훌륭해 보여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내 자식을 구박하게 되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귀한데 이것을 하찮게 여기면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이 더 좋아 보여서 아무리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는 지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박해하고 천대하면 탐욕의 지배 속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은,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채소와 과일과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내 것이 아닌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선악과를 봤잖아요. 왜 봤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선악과가 보인 거거든요. 왜 선악과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사탄이 개입합니다. 사탄이 개입해서 선악과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갖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아주 답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만 먹고 있었으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민수기 11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민수기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는 생명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도 해지지 않게 해주셨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외부적인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외부적인 환경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음식이 있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허화벌판에서 먼지만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내 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어떻게 만나를 천대했어요? 오늘 앤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 먹었냐면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먹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만나를 가지고 오늘은 만나 찜 해 먹고 내일은 만나 튀김 해 먹고 모레는 만나 볶음 해 먹고 그 다음에는 만나 탕 끓여 먹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 먹을까요? 뭘 먹을까요? 만나 조림 해 먹고 매일 만나만 가지고 요리를 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가 지겨워진 겁니다. 만나가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나 말고 다른 걸 달라고 했습니다. 뭐요? 고기 달라고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생선을 먹었고 참외를 먹었고 오이를 먹었고 부추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는데 그런 거 먹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한 원망은 무슨 원망입니까? 탐욕으로 인한 원망입니다. 왜 탐욕으로 인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달라고 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제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전체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탐욕을 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고기 먹은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죠. 하나님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의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살펴본 다베라의 불이 아닙니다. 진영 끝에 살짝 불을 붙여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탐욕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탐욕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탐욕이 뭐라고요? 탐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가 우리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이 만나를 먹고 있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서 다른 것을 가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 먹고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만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양식 되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탐욕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양식인 만나가 지겹다고 해서 고기 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 소리,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 예수님이 성장한 얘기,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 얘기. 목사가 예수님 설교하면 저 목사 또 예수 얘기한다고. 미련한 목사, 무식한 목사, 못 배운 목사. 예수님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달라고 합니다. 다른 설교 해달라고 합니다. 만나가 아니라 다른 음식 먹고 싶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무식한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멋있고 세련된 세상의 철학과 고상한 세상의 학문과 지적인 이론과 합리적인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과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성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정보들을 들려줍니다. 맛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많이 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탐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주세요,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지금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이제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망은 탐욕으로 인한 원망입니다. 탐욕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는 행위입니다. 내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셔서 늘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탐욕의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에서 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